오늘은 함께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통이 굉장히 신성시된 유대교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굉장히 커다란 파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과 정결의 주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땅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내부 모임을 가졌던 이 갈릴리의 한 집을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의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좋게 이 거리가 이틀 정도는 걸리는 거리인데 마가는 이 이틀 걸리는 거리를 순간이동한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여기더라 라고 바로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갖는 특성 때문인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 무대는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옮기신 것은 일종의 비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땅 두로로 옮기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방문을 최대한 숨기면서 한 집에 은밀히 들어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동행했겠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홀로 이동하신 것처럼 묘사를 해서 여기에 이 예수님의 은밀하신 그 사역에 대한 은밀함을 더한 것이죠. 이렇게 하지만 이 예수님의 방문 소식은 금세 퍼집니다. 이방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어느 경로로 들어오셨든지 간에 이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 초반부터 굉장히 다양한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미 여기 두로와 그리고 시돈 사람들도 그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길 수 없더라라는 표현에서 이미 이 예수님의 소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더 많은 지방으로 이미 이 소문이 넘어갔다는 것. 그래서 이방 땅까지 이 소문이 파다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새로운 등장 인물로 이제 서사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비교적 자세한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우선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죠. 어떤 딸이죠? 그쵸.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이어지는 헬라인과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은 그녀가 철저히 이방인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의 딸을 사로잡은 이 더러운 귀신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이 표현으로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앞의 이야기와 연결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데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들려주는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소문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들에 대한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딸을 구하고 싶은 이 절박한 현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 안에서 믿음을 갖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근처 어느 집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곧장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그 집으로 곧장 향했고 드디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다급하고 절박한 이 이방 여인이 이 유대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그녀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마가는 이 그녀의 이
여자의 돌발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 역시 소개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에 관심을 모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비유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지금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게 하죠. 먹는 음식 문제가 이전 단락과 이제 이전의 이야기들과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자녀들은 곧바로 이어지는 개들과 함께 볼 때 각각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의 상징어들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듯이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유대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했죠? 그쵸, 개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과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할지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떡은 바로 메시아께서 가져오실 복, 은혜, 구원을 떡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배부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우선적인 권리를 먼저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한 단어죠. 과한 예를 들고 지금 사람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말 딸에 대한 너무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고 지금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개들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로서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시험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하게 직설적인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경멸적인 인식을 예수님께서 우선 먼저 가감없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제 완곡하게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이 받을 특권을 위해 이 특권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혹한 말씀으로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지만 개의 비유를 하면서 그 우리에게 주는 그것마저도 이거는 마땅치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딸이 너무 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비유를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하시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죠. 내가 더러워서 안 하지. 그런 말 알죠. 그런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낸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고 오직 이 믿음과 그리고 이 딸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7장 28절 한번 같이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 아래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우리 그 개들마저도 그 부스라기를 먹는데 우리들은 그 부스라기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부스라기마저도 그것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여인의 이 절박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받을 복을 취해서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이 부스러기를 먹듯이 이방인인 자신이 이 유대인이 받을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이러한 복을 조금만이라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는 이 상 아래 떨어진 음식들이죠. 그런 음식들로 개들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개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자신의 위치를 굉장히 명확하게 인정을 하면서도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여지를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에 이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아이에게 나갔으니 너는 돌아가봐. 너의 그 믿음이 너의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돌아가도 좋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너 믿음 좋아? 괜찮아. 돌아가봐. 그랬을 때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진짜로? 이 말 한마디에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의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 달린 그 절박한 마음, 그리고 이 아이에게 들렸던 그 더러운 귀신이 천냥빛을 갚은 것처럼 이 귀신이 결국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줄 것을 믿습니다.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여인은 다 떠났다. 그러니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며 또 거기에서 떠나서 정말로 딸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갔는데 귀신이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더니 이 딸에게 들렸던 그 귀신이 떠나갔더라라는 이 말씀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에서 이스라엘이 갖는 우선권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 이사야서, 로마서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그 부분이 배타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여인의 믿음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무지한 자녀들은 떡 먹기를 거절할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떡은 무엇이라고 했죠? 메시아의 은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사역이 무엇인지 이 사역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거절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떡에 권리가 없던 그 개들이라고 불리었던 그들은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왕이 수라상이라고 하죠. 이 수라상을 먹을 때 왕이 수저를 뜨고 남은 것들을 이 수락관의 여인들이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때에도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 음식들 남은 만큼의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었던 것처럼. 근데 이 떡을 누리지 못하고 거절했던 이들이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 거절한 것들이 땅에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것들을 개들이 먹는데 많이 떨어졌기에 이 개들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부스러기를 먹었던 그 개들마저도 함께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그러한 배부름을 맛본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에서 북쪽의 시돈으로 옮겨서 동남쪽에 이제 데가볼리를 지나서 북쪽의 갈릴리 호수로 다시 되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두고 이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지형상 사막이 굉장히 많고 일반적인 여행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 의역이.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방 사역을 계속해서 펼치셨다는 것을 요약하려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 이제 동남부 쪽에,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위치한 이 데가볼리, 이 지역은 대부분이 모두가 다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어지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도 안수를 요청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편으로 추정이 되면서 이 데가볼리 중에 한 군데인 이 히포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5장에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후에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5장 20절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 데가볼리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은 아마도 그 때문이 아닐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등장을 시킬까요? 바로 사용된 단어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을 반영을 하는데, 이 점을 감안을 하면 이 메시아 시대 구원을 약속한 이사야가 말했던 그 예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가 다른 때와 달리 비교적 자세하고 그리고 조금은 독특하게 묘사가 된다는 점인데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그를 분리해내고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두로 지방을 은밀하게 방문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고 여행 경로에 많은 것이 감춰져서 순간 이동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진 것처럼 그의 치유는 굉장히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 사역에서도 이 은밀한, 그러니까 메시아의 비밀, 이 비밀들이 지속적으로 선보여졌던 것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그 구원의 비밀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은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동일한 패턴인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환자를 따로 데려가는 장면은 이제 잠시 후에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다시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이목을 이끈데,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의도를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행동들이죠. 그냥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고 침을 뱉어서 이걸 혀를 이렇게 만지는 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의학적으로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이 귀가 멀고 입이 말이 어려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서 이제 깊은 탄식을 내신 후에 뭐라고 외치셔요? 에바다, 열리라 라고 외치십니다. 마가는 앞에서도 그랬듯이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뜻을 가르쳐 줬어요. 열리라. 이 말이 아람어인지 아니면 주술적인 주문인지 이제 계속해서 의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아마 아람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손대심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은밀하게 행해진 이 치유의 결과를, 그것을 봤던, 은밀하게 행해졌던 그 상황들을 봤던 모두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또다시 침묵을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패턴처럼 경고하면 경고하실수록 점점 더 소문이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 하는데 더 해서 더 많이 늘어난 것처럼 소문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퍼져나가고 이 침묵을 요구받지만 더욱 퍼져나가는 것이 마가가 오늘 와서 마가가 강조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비밀의 특징 중에 하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한 내용은 그들이 본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또 귀신이 들렸던 딸이 결국은 나음을 얻었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나음이 없고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방인, 그렇죠? 여인과 여인의 딸, 그리고 이 귀가 먼 말을 더듬는 이 두 이방인은 바리새인들보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어쩌면 믿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내 딸이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그 믿음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신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는 모습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훨씬 더 믿음이 이들에게 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제를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두를 포용하는 그 마음, 포용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통치가 이 땅에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오직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마가는 또 더욱더 그러한 예수님의 이런 공생애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함께 누리는 복,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그리고 몰라서 이거를 거절해서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함께 포용해서 예수님께서 포용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함께 누리는 복,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열린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지,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 그 복 안에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기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거절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직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서로의 복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바라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